네, 앞서 본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초대교회 전성에서 이 마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여기 담아 보았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최근에 몇 년 전이긴 한데 IS에 의해 살해된 콥트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 인구의 90%가량이 이슬람 순위파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집트가 전통 있는 중요한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를 콥트교라고도 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콥트 교도들이 IS에서 살해된 기사를 요 몇 년 전에 제가 접했죠. 예, 콥트교, 기독교인들을 이 IS가 죽였다는 거죠. 이 콥트라는 말은 아랍어의 킵트를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킵트는 이집트 사람을 말합니다. 킵트. 예, 그래서 콥트 정교회 신도들 수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콥트 정교회 신도들이라 하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예, 이제 신들 수가 얼마나 되냐면 현재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12에서 15%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결코 적은 인구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120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현대에도 수천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지금 수천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한 보고가 있죠. 콥트 정교회 신도들의 숫자는요, 20세기 후반기부터 증가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집트 콥트 정교회는 아프리카 각국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근거지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일부 콥트 종교의 신도들은 이집트 이슬람 정권의 차별을 피해서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주해서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해 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발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최대 12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4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전성에 따르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의 기독교를 최초로 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바로 마가가 우리가 이제 전승은 그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지만 그게 신빙성은 우리가 100%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성이 주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 사도행전을 벗어나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 알 길이 없잖아요. 아니면 제자들 아니더라도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 내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마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내용들 그리고 일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또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가 갖는 가치 측면에서 분명히 그 의미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니스트의 기독교를 최초로 전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또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바깥으로 나갔을 때 또 이 같은 어떤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까지 기억한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마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 특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인데 자, 이 구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 할 때에 마태복음의 구조, 특별히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베이컨, 하나는 킹스베리. 이 두 학자가 마태복음 전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이제 우리는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여기 그림으로 올려드린 바로 이 구조예요. 이걸 알면 마가복음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볼 텐데 보시면 제 1막입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1막이 끝나는 시점, 또 2막이 시작되는 시점에 맹인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oward 몸을 향하여 가는 인 뜻이 되겠죠. 제3막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이후의 어떤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in Jerusalem이 됩니다. 이거는 1막은 in 갈릴리. 자,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3막 구조라고 그렇게 써봅니다. 3막 구조입니다. 1막, 2막, 3막. 아주 유명한 구조입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흥미롭게도 이 구조를 전환시키는 저기 1막에서 2막으로 2막에서 3막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보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성경을 이제 확인할 텐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맹인이 치유된 사건을 각각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제1막 갈릴리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 이 성경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자, 시작하는 도입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16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팅을 다 보시면 다 하나 가버나움도 갈릴리 안에 있죠.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면이 나오죠.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어떤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 이게 어디까지 하냐면 8장 26절까지 가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첫 출발이 갈릴리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임이라고 적혀있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선언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선언이죠. 하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6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8장 26절까지가 이제 제 1막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리고 8장 27절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 그 첫 출발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갈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 27절이 시작되는 또 8장 26절 이 이야기가 끝나는 이 이야기 사이에, 그러니까 27절과 8장 26절이 끝나는 바로 이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바로 그 끝자락에 어떤 사건이 여기에 있냐면은 맹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나와요. 22절부터 보시면 한 맹인이 베세다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좀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마물을 밟기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게 물어가랬어요.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십자가의 길이죠. 그 첫 출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좀 흥미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맹인을 치유하는 치유 방식이 그렇게 흔해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들고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상당히 통상적이지 않게 좀 어색해 보입니다. 눈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그리고 물으시죠. 그런데 그쯤 되면 침은 이제 치유, 옛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침은 일종의 치유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침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수와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한 번 이렇게 딱 했을 때 좀 웬만 다 고치시는데 이 소경하는 이야기가 나무 같은 것들을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영적으로 뭔가 좀 희미한, 실질적으로 희미한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걸어가죠?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보긴 보되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묘사죠. 두 번째 예수님이 치유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안수가 흔치 않은 대목이거든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가. 왜 이 중요한 일만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마가복음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실패,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최초의 청중들이 이걸 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해.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해. 제자들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자, 이건 청중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똑같겠죠. 최초의 청중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청중들은 위대한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실패 안 했나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실패하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복잡하고 어렵거나 그러기보다도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결국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썼을까라고 할 때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감을 연구하는 아주 앞서가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바로 이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하다라고 하는 점, 이 치유하시는 모습이 이걸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왜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터치하시죠? 한 번에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말씀 한마디에 심지어 원거리에서조차 예수님은 다 고치신 분인데 왜 이 맹인 고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행하시죠? 그만큼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켜야 되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이 맹인 고치는 사건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독자들은
이 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독자들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아주 뛰어난 글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2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나중에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 24절 같은 경우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클리어하고 투명하지 않은가.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막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 맹인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강의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이막과 이제 3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